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 주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5쪽에 있는 창세기 21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폭염이 이어지고 잠을 설칠 때는 여름이 끝날라나 그런 생각이 들고 좀처럼 여름이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니만은 8월 15일이 딱 되니까 습도가 뚝 떨어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쌀쌀하게 바람이 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는 주무시다가 이불 챙기느라고 잠설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찬바람이 많이 싫어지시죠? 제가 앞에 앉았는데 더울 때는 왜 이렇게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찬바람이 나오니까 이 목하고 뒤통수가 시려워가지고 제가 왜 에어컨이 빵빵히 나오는가. 여러분 폭염이 꺾이고 또 생활하기 좋은 이런 계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세요. 오늘 주회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설교 제목을 99세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99세의 아브라함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 사건은 적어도 신약에 예수님이 낳은 사건 이전에는 성경의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아들 낳대. 이 말씀을 좋아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았답니다. 좋으신가요? 별로 안 좋으신가 본데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 기뻐하고 좋아하다 보면 여러분도 낳을 수 있어요. 물론 끝난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끝났어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낳고 낳게 하시는 은혜가 이어지기를 바라요.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이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로마서를 찾아봅시다. 4장 17절부터 22절까지를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에 해서 만난 사건을 오늘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좀 읽어 가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19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은 100세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99세로 우리가 소개한다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볼 때 자기는 죽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이때에 그 아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냐? 89세. 그 또한 역시 죽은 자와 같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99세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89세의 그 아내 사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죽은 것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혹시 90 넘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 90 넘어서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대단한 은혜를 받으신 분이에요. 대단한 은혜를.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신 날을 맞이해서 형제들이 한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형제가 오남매신데 세 분이 살아계십니다. 세 분.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 안부를 좀 서로에게 물어보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이에 건강하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그냥 작은아버지는 그냥 그런 대로 잘 지내시는데 우리 작은어머니가 많이 불편하시다고.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랬더니 요즘은 교회도 못 나가. 가서 앉아있기가 힘드니까 예배도 못 드려.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아마 나이 든 사람들의 모습인가 봐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누리는 우리의 분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라요.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그 아내 사레를 죽은 사람 같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서 단산되었다, 그 말은 이제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를 낳았어요. 애를. 어찌 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신 사건과 버금가는 사건이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불임으로 조금 고생을 하고 아이를 갖지 못해서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하다가 아이를 가졌더라,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이 99세의 아브라함의 형편이고 89세의 사라의 처지인 것을 성경은 얘기해줘요. 이것을 아주 직구와 같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해주는 성경이 한 곳도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17장을 볼까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구원하여 너에게 준 복이 네 당대에 딱 끝나버린 게 아니고 그 복이 내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지도록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쓸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 75세에 한 약속이 10년이 지나도 이제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조급증이 생기고 시간이 가니까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이런 초조함이 생기니까 아내 사레가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있는다고 손을 잇겠냐, 지금 벌써 나이가 75세에 약속을 했는데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그럼 몇 살이 된 거예요? 87세가 된 거죠. 그러니 아무래도 나는 가망성이 없으니까
내 시중을 들고 있는 저 하갈과 이렇게 좀 어떻게 해서 그래서 아이를 낳고 후손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마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남편에게 당신 잘 들어, 하나님 약속만 믿고 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알았어 그랬어요. 아마 아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밥을 못 얻어 먹을까 봐 그랬는지 자기 말대로 하라니까 알았어. 그래서 하갈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또 하갈은 쉽게도 애를 갖더니만은 애를 낳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하신 말씀을,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 너 하갈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내가 너하고 한 약속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룰 것이 아니오. 잘 들어라. 내가 너하고 한 약속은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난 자만이 그 약속을 이룰 자야. 그러시는 거예요. 12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때에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갈과의 관계에서 난 이스마엘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13살이 되었어요. 13살이. 그런데 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말한 것처럼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내가 사라에게 아이가 나게 할 거예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아브라함이 99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말이야.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 아내 사라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그 말을 듣다가 웃었어요. 이스마엘을 낳아서 집안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하근이 되어가지고 나가네 들어오네 사네 못 사네 이런 얘기만 하는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의 나이가 99세, 자기 나이가 89세인데 내년 이맘때 아이를 안고 젖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살 때 임신한다는 거예요? 99세에 임신해서 100세에 낳아서 건강한 아이를 젖 먹여 키운다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그냥 한 이스마엘처럼 10살 정도 된 아이를 하나님이 안에서 뚝 떨어뜨려도 이 나이에 애를 지금 키우네 못 키우네 할 텐데, 그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10달 동안 태중에서 키워서 낳아서 젖먹여서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냥 애 낳았는데 하나 그냥 응애하고 태어나면 2억 들어간다고 단순 계산해가지고 힘들다고 안 날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2억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하나님이 주시면 나야 돼요. 아멘 할 분들은 안 하고 안 할 분들만 하고요. 아멘 해야 될 사람들이 아멘을 해야죠. 이미 자격을 상실해 버린 분들이 믿음으로 가신 거죠. 대단하십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아멘 하시는 대로 복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다 또 늑동이라도 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주시면 나야 돼요. 키울 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의 영광 위해서 귀한 존재 되도록 키우실 겁니다. 나와서 키워보세요. 나한테 또 그런 표정들인데 나도 셋이나 낳아서
다 키워보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키운 거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키우셨습니다. 그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 말밖에. 여러분에게도 주 안에서 여러분 자녀를 볼 때마다 동일한 고백과 감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제 나라고 하면 나면 소리 커질 것 같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는 제 막내 동생인 김웅모 선교사가 며칠 전에 들어왔어요. 비자 문제 때문에 들어왔는데, 우리 김웅모 선교사는 늦둥이가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우리 성민이가 있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늦둥이하고 통화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통화를 하는지 제가 살짝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런 늦둥이 하나 있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부럽더라고요. 근데 부러운 생각은 잠깐이고, 동생 성민이가 몇 살이야? 그랬더니 이제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민이 대학교 갈 때까지 뒷바라지 하려면 그때 동생 나이가 몇 살이 돼야 되거든요. 70살이 돼야 돼요. 얼마나 놀랬는지. 아이고, 참 또 그 소리 듣고 보니까 그게 만만한 일은 아니더만요. 이 늦둥이 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늦둥이 키우는 분들에게 더 많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혹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거든 능력이 있는 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쉽지 않습니다. 근데 99세의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고 낳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라가 아들을 낳아 아브라함에게 줌으로써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건은 아브라함 그 안에 사라에게만 준 기쁨이 아니고 가정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는 기쁨이었습니다. 누가 주시는 기쁨이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런 기쁨이 넘치는 가정의 경사스러운 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저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든지 99세 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마른 막대기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90이 되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 봐요. 그것이 지금 99세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도 99세 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내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내 건강이 위협을 받고, 어떤 분은 마치 99세 된 아브라함처럼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그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구었던 가업이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어. 경제적인 압박과 여러 가지 손실로 인해서 지금 우리 가정의 경제 상황이 마치 99세 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집의 경제를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99세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그런 가정도 있어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인간관계 역시 99세가 있어요.
마치 이리 얽히고 저리 설킨 실타래처럼 도대체 풀어갈 수 있는 가망성이 없어. 다시금 이전의 좋은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먹어도 병이 생길 정도로 소화가 잘 안 돼. 이런 관계가 99세의 상태가 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요. 이건 뭐 개인적인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좀 봐보세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뭐 딱 떼어서 앞으로 정치가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잘 될 것 같다고라도 하세요. 잘하고 있지요? 사실은 뭐 다 잘해보자고 그런 거예요. 방법이 좀 달라서 막 그냥 싸우고 논쟁을 하고 그러지만 다 마음은 잘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보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으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뭐 보고 들려오는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는 99세라, 이런 절망감이 결코 떠나질 않네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까운 나라와의 관계는 가까운 나라와의 관계대로, 또 먼 데 있는 동맹국가는 동맹국가의 관계대로, 이런 외교적인 문제도 보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먼 나라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동족인 북한과의 관계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한반도의 비핵화랄지, 그리고 군사적인 긴장을 확 제거하고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합시다 막 그럴 때 온 국민들은 금방이라도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지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도 소원하면서 기도했던 대로 그냥 통일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란가 보다, 이런 기대감이 여러분은 없었는지 모르는 저는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하나님이 막 통일을 선물로 줄 것 같은 막 그런 기대감이 막 생겨. 그들만 또 그냥 뭐 뻥 싸대질 않나, 또 그냥 연일 비난을 퍼붓고 금방이라도 또 뭔 일이 날 것처럼 긴장이 고조되고 말이지. 여전히 핵의 위협과 전쟁의 위협에 17,500만이 넘는 우리 동포들은 그냥 떨고 있어야 돼요. 이런 현실. 그러니 남과 북의 현실이 몇 살이라? 99세라. 99세라. 앞으로 나라의 경제는 어떨 것 같아요? 역시 그것도 우리가 오늘 성경대로 표현하면 꼭 몇 살 같아요? 99세라. 그럼 어쩌면 좋습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안고 있는 문제고, 이 땅에 사는 온 국민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해도 그런 걸 보면은 실망스럽고 절망감이 들고, 그런 걸 보면은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99살 99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몇 살에?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99세의 자기를 보고 아내를 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내 나이가 99세인데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나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인데,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인데,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백세의 아들을 낳게 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돌보시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그의 삶에 행하셨을까요?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기쁨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살았다고 얘기해요. 오늘 99세 같은 내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을 성취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삽시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서 희망을 찾고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이나 처지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99세가 소망의 100세가 될 것이고, 슬픔의 99세가 기쁨의 100세가 될 것이고, 좌절감의 99세가 미래가 밝아지는 100세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며.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도 돌보시고 그 말씀을 행하신 하나님, 그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십자가의 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내 형편과 우리의 모든 여건이 99세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약속을 꼭 붙잡고 말씀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말씀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말씀 있는 모든 분야가 되기를 꿈꾸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을 행하신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에서도 끊이지 않을 것이고 조국에서도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99세가 있습니다. 어찌 아브라함이 99세에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당사자는 물론이요 가족 모두의 기쁨이 되었고, 그 기쁨을 주변의 모든 여러 사람과 나누게 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시대에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 99세를 확인하고 낙담하여 있을 때라도 예수 안에 사는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많은 요건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그 많은 요건들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마음의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 세상에 사람들이 인기를 위해, 명예를 위해, 돈을 위해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노래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 노래는 하나님 나라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노래가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힘이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여건이 나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그 참된 소망을 붙잡고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두신 그 마음속의 노래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또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말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말씀을 행하신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현실이 99세라 그러나 하나님이 100세 때 그때까지 돌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99세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100세를 향해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현실이 99세요. 우리가 처한 오늘의 상황이 99세임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고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돌보시고 그 말씀 행하심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일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며 살게 하시고 모두가 절망하는 가운데도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전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